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1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주사랑 교회에 혹시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우리가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사랑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좀.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탕자의 비유를 정확히 알게 되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요리 얘기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교는 한편의 설교는 요리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 보면 요새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나와서 이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하고 실제로 요리를 이제 하는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 요리가 맛있어 보여서 집에서 이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레시피를 이제 소개를 해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레시피대로 집에서 해보면 이제 맛이 잘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와 조리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딴 아들이나 딸이 한 요리하고 아내가 해주는 요리하고 여러분 집에서 먹어보면 누가 한 요리가 맛이 있습니까? 네. 요리 학교에 가서 자격증을 딴 아들이나 딸이 해주는 요리는 레시피대로는 잘했어요. 그리고 볼품이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맛은 그래도 십수년간 또 20년, 30년간 가족들의 입맛에 맞게 그 정성을 들여서 한 요리에 비해서 맛이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편의 설교가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서 정성을 들인 그 요리라야 맛이 나는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아직도 미숙한 요리사라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농부가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서 이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이고 씨는 말씀이죠. 그리고 밭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길가에 뿌린 씨앗과 돌짝밭에 뿌린 씨앗, 또 가시떨기나무 숲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알다시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얼마 가지 아니어서 새들이 쪼아 먹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내린 씨앗은 잠깐 뿌리를 내리지만 햇빛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씨앗이 말라 죽습니다. 또 가시밭에 떨궈진 씨앗은 그 가시나무 떨기 그늘에 가려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 잘 고른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즉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었나요? 말하자면 옥토의 상태였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옥토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수요 예배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함없이 옥토의 상태인가 하는 거죠.
어쩌면 일에 쫓기고 바쁜 상태에서 그냥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 않는가.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길가 땅과 같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잠시 뿌리가 내리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의 생활의 근심 걱정 때문에 그 가시밭 그늘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일일 묵상을 할 때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상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몇 명 썼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약속된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을 불러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아쉬워한 마음으로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그동안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별거 아닌데 또 이렇게 임금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이제 비서를 보고 지금 맨 마지막에 나간 저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저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러 나오라고 통보를 해라. 그리고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바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게 탕자죠. 탕자라는 것은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자, 이 제목을 놓고 보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왜 이걸 제가 모르고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게 보셨다면 영안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빈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제목이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직 때가 아니죠. 그리고 유산이라는 것은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작은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달라고 해서 각각 나눠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큰 아들에게도 주었더라고요. 자, 그것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2절 말씀 끝부분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도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의 효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유산을 자기의 분깃을 청산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돼지치기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0절, 21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8절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패악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을 준해서 우리가 본다면 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성경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아버지는 재산을 나에게 주시고
일찍 돌아가시라는 뜻이 돼요. 그럼 유태인 율법을 지키는 유태인 사회에서는 이게 부모를 살인한 죄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분깃을 처분해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탕자가 흉년이 그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먼 나라는 지금 어디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여기 아버지 집은 어딘가요? 아버지 집이 하늘나라인데 이 먼 나라는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 인간 세상, 그건 항상 흉년이 든 나라예요.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저 혼자 멋있게 잘 살아보겠다고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여기 맏아들이 보는 동생처럼 이런 나쁜 놈이 있나라고 비판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정말로 나쁜 놈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런 뜻만이 전부일까 하는 거죠. 자, 여기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럼 여기 이제 하늘나라가 아니라 멸망받을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됐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돼지치기가 됐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꿈을 꾸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녀 기르고 부모 공양하고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이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이 인간 세상은 점점 더 삶이 고달파지고 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산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도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허비하고 사는 삶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옥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탕자를 바라보고 분노하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라고 하는 마음 상태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옥토가 아닌 상태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모습 속에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돼지치기로 전락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은 고통과 괴로움뿐인 삶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회개와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때부터 아담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나를 떠나서 인간 세상에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철저히 경험해 보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유산을 처분해서 자기 멋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돼지치기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상태가 바로 스스로 돌이켜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상태가 멸망받을 상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아버지의 집에는 풍요한 품꾼들이 품삯을 풍요롭게 받는 품꾼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 보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후회를 하고 한탄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깨닫는 상태, 그 깨닫는 상태에 머물게 되면 죄 사함 아직 이릅니다. 돌이키는 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깨닫지만 애통해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점에서 볼 때 탕자는 회개의 모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쁜 놈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하고 저기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한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표본,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은 비유에서요, 99마리의 양과 잃은 양 한 마리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7절 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집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게 열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7절에 보면 마지막 줄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회개할 것에 해당하는 말이 크레이안이라는 말이라는데 필요라는 뜻이에요. 필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세리와 창기 또는 문둥병자처럼 자기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잃은 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의 화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로마의 화폐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품을 파는 일당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게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아내에게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랑의 증표로서의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10개를 채워야만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를 유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거가 아직 먼데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했다고 돼 있죠?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돼 있어요? 용서가 돼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었겠죠. 용서해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영원히 값을 치러놨는데 내가 그것을 아버지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그 결단,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죄값을 치르고 용서해 놓은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리뎀션이라고 해요. 이터널 리뎀션,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셀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구속과 구원을 서로 혼동했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써야 될 때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구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혼동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혼동해서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명확한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죄값 치러 놓으셨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통과합니다. 그것은 영원성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현재성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옷을 내오라 해서 입히셨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은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높은 지위를 나타내요. 유대 역사에서는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가락지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다시 상속자의 권위를 지위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창규와 함께 유산을 전부 탕진한 아들에게 다시 상속자를 준다 그러면 큰 아들이 불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유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유산의 전부를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상속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손님이 어떤 집에 오면 손님은 신을 벗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집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집 밖에 나갈 때는 신을 신지만, 그럼 집 안에서도 신을 신는 것은 어떤 신분이냐?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주인의 아들이면서 주인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때에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자, 이 점을 정리해두고 그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뭘 잡습니까? 사위가 오면 뭐 잡나요? 영계, 닭을 잡습니다. 그럼 사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좀 더 큰 거를 잡겠죠. 이 살찐 송아지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서 기른 송아지입니다. 그럼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집에 돌아온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우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해 주실 때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자, 이 맏아들이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들이 작은 아들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요거 누가 한 얘기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이게. 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맏아들은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다 나눠줬어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맏아들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내 재산이라고 하는 걸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버지의 명을 의무적으로 따랐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맏아들은 바리새인,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산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첨가하면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가 우선으로 되어 있는 이 심정을 가진 사람, 이게 바리새인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 못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맏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원망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 탕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 그가 바로 맏아들입니다. 자,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이 탕자처럼 바라본다든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의와 내 자랑을 가지고 산다면, 내 업적을 내세우면서 살고 있다면 어쩌면 맏아들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탕자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데까지도 탕자의 비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탕자의 상태가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이 마음의 상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나를 자랑한다. 이 세상 사람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 40, 50대 여성 동창회에 가면은 이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또 좀 나이 들면 며느리 자랑.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자기 자랑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조금 보태서 좀 과장해서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 선악과 먹을 때 바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게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거짓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영혼을 죽게 했잖아요. 살인자예요.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의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겸손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되면 사울 왕이 저지른 실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삶은 탕자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안 되죠.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살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상태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비유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쩌면 더 깊은 의미, 더 가치 있는 비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흉년이 든 나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화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인격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인격을 내 노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내 손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실 때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쫄래쫄래 걸어가면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막연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 이 옛 자아를 죽이고, 이 옛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검은 말과 흰 말의 싸움.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내 어두운 마음과 하나님의 빛인 성령이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내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말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 포도나무와 관계없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정확한 뜻, 참된 뜻을 깊이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